안녕하시죠?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 잔치를 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경이 있으면 네. 자,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멘. 어제는 서문하고 아가서 1장을 나눴어요. 어쨌든 아가서 1장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2장부터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여정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교회에서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주로 이렇게 로마서 강해하는 걸 전 즐겨 하는데 로마서가 어떤 복음의 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외형적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면 아가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마음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우리가 그 금 목걸이에 은장식을 박아서 신부의 목에 이렇게 장식을 만들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녹아져 있는. 그래서 막 권능과 기름 부음이 우리의 외적인 영적인 근육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밀함,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근육을 거의 절정으로 올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저는 그런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또 아가서만 먼저 배우셨다면 반드시 로마서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가 없이 들이대지만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저번 주까지 청소년 캠프를 몇 개 섬기다 와가지고 언어가 그냥 이해하시죠? 이런 평소 쓰시는 언어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친밀함 참 좋은 건데 마치 그 다윗의 장막의 친밀함의 예배가 33년 이상 지속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막 뭐 하늘을 보고 막 예언적인 노래를 한 어떤 친밀함의 깊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구름의 영광으로 카보드의 영광으로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이제 법궤와 만났을 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라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먼저 배우면 이런 약점이 생겨납니다. 내가 신부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 오타쿠 같은 이상한 신부들이 나온다고. 감히 나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욕했어요. 맞아, 목욕했는데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가득한 이 땅을 걸어가잖아요.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먹이는 것, 권위 아래 또 건강하게 또 동역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부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신랑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신랑에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지만 미성숙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생기지만 자칫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죄사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근간에 세우는 이런 기독교의 기초 진리가 없이 아가서가 먼저 이렇게 확 이렇게 오면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새신자인데 제가 말리고 말렸는데 기필코 아가서를 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아가서를 거의 다 외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제가 아차 싶은 게 회개와 죄사함과 이런 우리를 이제 붙잡고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신부를 먼저 말해보니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도달 수준은 이만큼인데 자기는 신부는커녕 무슨 진짜 오타쿠 같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박혀가 눈 막 다크서클 이래가지고 개인적인 일반적인 삶도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에게 먼저 아가서의 말씀을 먹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창세기 1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 아가서는 특별히 노래니까 굉장히 많은 은유와 비유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검지만 주님께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부는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 막 지어놓고 마치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너 죄 용서 계속 해주니까 이거 이렇게 극단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파 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니까 막 죄 다 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말하는 죄사함의 비밀이거든요. 또 졸다 들으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 어쨌든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신부의 여정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2장은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신부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이 고백에 반응하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어여쁘고, 영어로 보면 handsome이라고 나오셨죠. 화창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함에 따라서 어떤 가정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이 있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정말 남편의 품도 아내의 품도 우리에게 쉼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은 늘 남의 편이고 아내는 참 약해 보이지만 가시 같아요. 원래 재료가 뼈니까, 그죠? 뼈들에게 쉼을 얻기는 좀 그래요. 좀 더 이쁜 뼈 찾아보지만 그 뼈도 그 뼈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침상은 푸르고 아름답고 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 성령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이 집을 세우는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죠. 근데 우리 집은 백향목과 잣나무, 정말 단단하고 성전의 제목으로 쓰일 만한 굉장히 좋은 나무들로 세우시고, 백향목 들보가 세워졌고 잣나무 석가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사는 여러분, 사랑을 그래도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또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충분하고 아주 뭐랄까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을, 특별히 여성들은요 중년 이상쯤 되면 얼굴에서 딱 이렇게 뭐랄까 편안함과 광채가 나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에게는 표독스러움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땡기고 뭐 바르고 막 그렇게 말고 그냥 그분의 영에서 품기는 그 따뜻함과 어떤 게 있어요. 그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소재로는요 드라마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인천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이 그분들이 3분의 2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독살당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뼈들이. 오늘 어느 침소에 드셨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현을 내치시 뭐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우리는 보면서, 드라마로 보면서 대군을 생산해 이러면서 막, 그쵸?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간택되지 못하고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명부의 그 여인들의 소재가 사실 조선의 5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을 독살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근자감이란 거 아세요? 근자감? 오, 아시네요. 자녀를 키우셔서 그렇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 있어요. 근자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드디어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 나는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아직 죄에 압도당한 모습이 보였던 신부가 드디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론에 수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보면 Lords of Sharon인데요, 여러분 샤론의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참 여러분 저희 민족에게 하나님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것 중에 한 가지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국화 뭐죠? 무궁화잖아요.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피어 있는 것을요 더듬어 찾아 발견할 거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이건 여담입니다만 영적 전쟁에 최적화된 민족이라는 언어적 증거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누구 놀릴 때 용용 죽겠지 이렇게 우리는 왜 용을 죽일까요? 아 좀 괜찮았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용용 죽겠지가 근데 저기 언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비교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언어를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더듬어 자기를 발견할 걸 남겨놓으셨다는 걸 보고 우리 민족에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근데 국화부터가 무궁화예요. 그리고 무궁화가 이게 영어 이름이 있지만 학명이 있거든요. 각 식물마다 학자들이 이제 학자적인 분류로 분류하는 학명이 히비커스, 시리커스란 말을 해서 이게 시리아에서 온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터키 선교사님 계시지만 아라랏산을 넘어서 중동에서 올 때 우리 조상들이 무궁화의 자기 고향의 씨앗을 갖고 오면서 우리나라의 국화를 삼았죠. 그러니까 용용죽겠지가 안 믿겨지신다면 하나 더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지금도 하셔도 오늘도 하셔도 좋겠는데 우리가 했던 놀이 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표현한 놀이가 있어요.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었는데 움직이면 불법이잖아요. 멍에 걸려요. 그죠? 아니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이 땅에 피라고 수천 년간 얘기해 왔어요. 이게 저 이거 발견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와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움직이면 불법이니까 걸려서 누군가 오늘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멍에의 결박을 끊어줄 사람을 기다려.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 우리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끊고 막 도망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런 게 참 재밌어서 이런 걸 한 적이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가서를 풀어야 되니까 더 많아요 이런 거. 그렇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우리 민족의 막 이런 이동 역사들도 막 이렇게 너무 각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들 또 실제로 계시니까 이런 거 하고 아까처럼 우리 막 예배할 때 여기 아까 우리 허선님 계속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밴드들이 올라와서 예배해도 이 앞에서 막 바하, 핸델 막 이런 다윗 시대 형님들이 막 하프 연주하면서 같이 연주하는 게 천국 예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아는 그 여러분 BY라고 아세요? 래퍼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천국에 올라와 버렸네 하면서 막 이렇게 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뭐 이런 것도 참 다양하고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부는 아직 신부라고는 안 했는데 이 양치기 소녀가요 자기를요 나는 샤론에 수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검지만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부의 영적인 자존감이 나타나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낌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막 부를 소유하고 막 집을 수십 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영향력이 있고 학위를 따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안 삐껴져요. 여러분, 이제 한동안 내 감정과 무지하게 싸우셔야 돼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아유 나 간지러워 막 이렇게 했고, 자매들은 막 고백하지만 속 안에서 네가 이러는 자아 정죄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였기 때문에. 나는 자아 정죄감을 십자가로 잘못 포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동안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께 샤론에 수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느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변하게 됩니다. 아니 뭐 권순현 소장님 오셔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하면 뇌 구조가 바뀐다 그랬죠. 말씀의 선포는 더해요. 여러분 그 물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 좋은 말 해주면 육각수로 바뀌는 거 실험 막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실제로 선포했을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자인 제가 나는 샤론의 수선합니다, 이게 참 쉬웠을까요? 나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이런 게 더 좋아요. 저는 음부의 권세를 부셔, 이런 게 더 좋아요. 근데 샤론의 수선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아를 꺾어야 돼요. 아가서 할 때는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기름 부음 얘기하고 권능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 샤론의 수선함, 이 부드러움, 이 안 익숙한 이 느낌 뭐야?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정결하고 순결한데 골짜기는요, 우리가 사는 이 암울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피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예요. 아직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골짜기에 피어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 음침하고 막 음울하고 그냥 그쵸. 이 내일 오전까지 마치고 내려갈게 두려우시죠? 여기가 저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셨는데 가보면 이제 또 골짜기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도 원수 한가운데 사셨어요. 우리도 원수 한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백합화예요. 할렐루야.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요. 자,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말해요.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여러분이시죠? 보세요. 주님의 눈은 뭐냐면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눈에는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는 똑같은데 여러분 가시덤불, 가시가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보면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요, 교회는 너무 좋고 또 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 좋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나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수없이 찌르는 가시나무를 주님이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백합화를 가시나무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백합화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심령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죄 가운데 노출된 거 막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범죄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특별히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처음 온 사람을 끌어내서 뭐 성관계하겠다. 그 성관계는 동성애잖아요. 근데 롯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나한테 있는데 이들 줄 테니까 얘들 남겨놔. 그거 읽으시면서 자매님들 어떠셨어 마음이? 뭐 찢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뭐지? 롯이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찌어찌해서 어쨌든 뭐 동성애나 여러 가지를 막고 있지만 전 세계가 전부 다 막 동성애 물결에 막 특별히 선진국이라 하는 곳은요 다 미혹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너무나 더 힘이 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서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야 될 백합화예요. 주 앞에 순전하고 순결하고 비둘기 같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한 가지 더 가르쳐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움도 가르쳐야 됩니다. 뱀이 좀 싫긴 하잖아요. 근데 뱀과 비둘기의 공통점이 있대요. 적을 민감히 분별합니다. 인식합니다. 근데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둘기는 피하고 뱀은 적을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 오빠들 계시죠? 교회 오빠들. 교회 오빠들이 교회에선 참 순전하고 목소리도 참 젠틀하고 막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남자로서의 힘이 별로 없을 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의 순전함만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리와 승리하며 뱀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래 안 그래요? 백합화 했는데 나가자마자 아씨 바람 불면 씨 막 정신 차려. 내가 하늘을 보면 와 하나님, 옆을 보면 가시나무야. 남편부터 왕가시 내 옆에 있는 뼈다귀는 이거 송곳이야 거의 뭐. 자녀는 품속의 가시, 온통 가시. 서로 찌르고 상처받았어요. 용서한다 안 한다. 내가 당신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막 살지만 백합화야.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얼마나 이 가시나무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들고 상처를 쉽게 받는 존재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허락하시고 조명과 계시도 허락하시고 찬양도 허락하시고 요즘은 유튜브도 허락하시고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언제 막 이런 막 기름 부음 있는 찬양팀들 막 설교들을 막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세요? 유튜브를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거기서 선한 거를 취하시고 오히려 선한 거를 많이 흘려보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추울 정도로 나온 이불 덮고 들으시는 저번 주에 갔던 청소년 캠프는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 막 계속 뛰지 않아요. 막 찬양팀이 미웠어. 그렇게 하고 말씀 딱 하러 올라서면 애들 다 고개가 이미 꺾여 있어 이렇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깨. 막 진짜 행복하시죠? 알아요. 여러분이 이 가시나무 가시덤불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 상처 많이 받을 수 있는 백합한 걸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은 몰라줄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몰라요. 우리 자식 놈의 새끼들은 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 신부가 슐람미 여인이 말해요. 남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영어식 표현에 보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물론 영어는 우리 마음속에 있죠. 너 안 아파 막 이렇게. You are apple in my eyes. 뭐 이런 말 쓰신 분 있어요? 너는 내 눈에 사과야. 근데 생각해 여기 사과 이만한 거 박혀 있으면 되게 아픈데
사과는 참 저희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더라도요,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남자들, 아니 사람들 중에서 모든 숲을, 일반 나무보다 더 그 숲을 가운데서 큰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은요, 십자가의 그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찬양 중에 뭐죠?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 아세요? 후렴에 보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죠? 고음 불가 은혜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밖에 없어요. 그 신부가 사실 아가서를 연구하면요, 야, 이게 참 예언적인 책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주님의 침상과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십자가의 그늘 외에는 우리의 쉴 곳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취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하려 한다면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평촌의 한 목사님, 아마 선교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막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식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결교단의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내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나 지금 언해피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그 의자 30개, 하나님 이 30개 다 채워주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채워주셨대요. 근데 30명 채워지면 또 뭐가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 100명 채워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렸잖아. 뭐 이렇게 주님 100명 이렇게 채워주셨대. 100명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는데 옆에 교회 보니까 더 많아요. 주님 300명을 10년 안에 말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오셨대요. 그래서 또 300명 주셨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500명 되니까 1000명 교회 보이고, 그 도대체 자기는 언제 쉬냐요. 자기는 월요일도 항상 교회 사무실 와서 쉬셨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해도 거기 있어야 쉼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성 교사 부럽네 이러시는. 뭐가요? 그냥 행복해 보여서. 그건 맞습니다. 목회를 안 해서 행복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사역이 우리의 그늘이라면 도대체 언제 쉬어요? 사역자들은 한국의 목사님들처럼 이 과로에 시달리는 분들 없어요. 그 목사님 안 그러세요? 새벽 기도부터 신방에 교회 기획에 행정에 목사님 강의한 만듯이 이만큼씩 많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알아서 살아남게 하세요. 이제 방목하세요. 그냥 강의한 쌓아놓고 안 보시는 분 회개하십시오. 분리수거에 버리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풀어놓으면 더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은 어떤 또 뭐 이렇게 선교사로서 또 있죠.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선교지의 상황이 그렇게 막 눈에 보일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했다 싶으면 쫓아내요. 공안이 쫓아내고, 현지인들한테 막 배신 좀 당해보고 칼 찔려보고 아프죠. 그리고 또 한국 와보면 다 놓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선교지 가면 언어 적응하느라 문화 적응하느라 몇 년을 보낼 때 나의 사역자로서의 무가치함. 만약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역의 성취였다면 저에게도 쉼은 없겠죠. 근데 사역을 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늘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그 그늘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식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큰 기쁨과 달콤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열매,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심이 답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달콤한 열매를 줍니다. 어제 아가서 1장 7절에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입니까? 막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신부가 왕의 식탁, 왕의 침상에서 같이 먹고 나드 향이 막 나드 기름이 나드 향이 주님께 고백하고 이제 이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과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잔치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주의 말씀으로 입 맞춰 달라는 이 고백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먹는 거.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막 불경 펴놓고 큐티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기독교만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 막 이런 거 우씨 우와씨 막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시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이렇게 너 뭐 로또 맞았냐 막 이렇게 누가 그럴 정도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아침에 드렸어.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나 움직여 달고 또 달아서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미칠 것 같은 배고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의 달콤함이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던 일장의 신부가, 양치기 소녀가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전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극한 공격의 때에도 내 영혼은 주님의 침상에 테이블에 잔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 가서 평생 몇십 년 동안 제사 음식 하셔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고백. 근데 그분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들지만 이것에서도 내 영은 주님의 잔치상에 앉아서, 이 사람들은 제사상에 앉지만 나는 주님의 잔치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 눈치 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골방이 주님의 잔치상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상에 초대한 신부에게 잔치상에 초대했는데 조금 먹이고 보낼까요? 아주 맛있고 복된 우리 양식들,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먹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흔드십니다. 어떤 부대인가요? 6.25 때 북한군에게 사단 깃발을 뺏긴 군대가 어떤 사단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최전선에 있는데 다시 허락이 되면 제일 먼저 올라가서 자기 부대 깃발을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드시는 깃발은요 왕의 표시이기도 하고 모든 권세가 주목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면요 마귀도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신기한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다가 귀신이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제압하니까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탄의 주목을 받고 사탄의 공격도 예전에 핫바리 영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한 영으로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잔치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어 할 만큼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이때쯤 되면 긍정적인 방법은 공동체나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말씀과 터치와 가르침과 인도하심이라면, 부정적인 방법 뭐겠습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두들겨 패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에게는요,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암이 은혜일 수 있어요. 평생 건강 자랑하다가 죄만 실컷 짓다가 막 육신의 힘이 너무 막 넘쳐나니까, 막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하고 막 힘이 넘쳐나니까 뭐 그렇게 짓다가 어쩌면 약함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이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정적인 방법 중에, 우리가 보긴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맨날 사람 좋아하고 맨날 사람에게 영향받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채찍이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방법은 전도서예요. 사람에 대한 헛됨 이런 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들어와.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분이 나 책임져 준다 그랬어. 그분이 높은 데 가면 나 이끌어 주겠지 하는 분에게 사기와 거짓말과 사람에 대한 환멸과 이용당함이란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막 맞아요. 그러면 또 교회 중보팀에게 엄청나게 기도 부탁하죠. 돌파를 명해 주십시오. 내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내용을 몰라 중보기도팀. 근데 좀 이제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거 알죠. 이분에게는 이 환경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구나를 기도하는 분들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말은 못하죠, 그분에게.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거든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무슨 일 있으면 맨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뭐 조언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잔치집에 당신의 신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좋은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다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재정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당하시는 분들의 좀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돈을 너무 중하게 여기는 그분의 어떠함을 깨시려는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육체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만 당하다가 재정의 돌파나 증가나 공급하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채찍만 맞다가 부고 소식 알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인생의 허무함이겠죠. 막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막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제 정금이 돼서 나오면 좋은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육신의 수명 다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좀 와라, 네가 먹어야 될 진짜 음식은 이거다. 그런데 막 쓰레기 집어먹어서 이게 맛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놈 새끼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더 맛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쓰레기 먹으면서 이게 더 맛있어요 막 이러면, 잔치집에 좀 와라, 야 이 하늘의 음식을 먹어라, 이게 더 맛있어요. 참 맛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깃발로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이걸 다 쓰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 실패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세요. 주님이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달아보신 분이에요. 고수시란 말이죠. 고수 수준을 넘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 우리처럼 고집 센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처럼 말씀 못 깨닫고 하여튼 말 되게 안 듣고 쓰레기 먹으면서 배부릅니다, 쓰레기를 더 주십시오, 돌파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네 양식이 아니라 여기다, 여기 잔치집에 오자, 좀 씻자, 예복 입고 일로 와라. 나요 싫어요, 나 선교사 만들어서 오지로 보내려고 그러지 뭐 이러면서 막 주님께 여기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주님께 막 반항하고 막 준마가 아니라 이거는 상노세야 완전히 막 주님의 눈에 준마지 아직 노세. 그러니 이런 방법을 막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주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들 알아요. 요 감이 있어. 저분은 좀 주님이 저걸 다루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부탁받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합한지는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 전화 오죠. 아니 기도 부탁했는데 왜 기도하시고부터 더 힘드나요 제 삶이?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십시오. 쓰레기 잔치상 할렐루야. 자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신부는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구해요. 사과가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듯이 건포도는요 말린 포도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이겠죠.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그 감화 감동 조명하심과 이끄심과 성령님의 그 다양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예술가 같지 않으세요? 어떨 땐 굉장히 강력하게, 어떨 땐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그렇죠? 별로 안 친하세요? 그 건포도를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사과의 열매는, 건포도는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저자 직강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자 직강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읽을 때 깨달았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갈 때 빌립이 가서 물었던 첫 마디, 읽고 깨닫느냐? 아니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빌립 사님 그거 다 풀어주잖아요. 내려서 침례받고 헤어지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For I am faint with love. 여러분 상사병은 치료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께 상사병이 걸린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이 사람들을 주님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는 줄 아세요? 예배자라 그래요. 부부끼리 요즘 정기적으로 데이트하세요? 기억이 없으세요? 어떤 부부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해외여행 같이 가신대 부부만. 사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가서 묻어버리려고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가서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올라오고. 아니,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참 사랑했는데, 그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기독교적인 문화나 분위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성경 본문도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 어떤 거 읽으면 아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3대지 설교, 목사님 설교 옆에다 빼곡히 다 적어놔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빨리 다른 교회 가세요. 그 설교 좀 하게 계속. 지루해져요 가끔.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터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너무 지루해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공동체에 그냥 딱딱 이렇게 딱딱딱 앞에만 보고 딱 이렇게 이런 데 있다가 주임제 교회 오면 처음은 되게 신선할 걸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몇 년 있다 보면요, 이 분위기도 지루해져요. 감이 좀 돌맞을 각오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분위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병이 날 정도의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 복음서에 다 나오죠. 이제 막 금식 논쟁할 때 그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뭐 금식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한 호흡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안 그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금식 논쟁 얘기하시다가 새 포도주는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정말 불의의 사고로 또 자살로 잃어버린 어떤 여인의 장례식장에 절규를 본 적이 있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살려내 막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혼절해버리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진아, 저게 새 가죽 부대와 포도주야. 이렇게 망치로. 그렇구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순서하는 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들은 하늘의 예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천국이 떠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4, 50년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아. 물론 순서를 급속하게 막, 우리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EDM류의 뭐 그렇게 자극적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딴딴딴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예 하고 말씀할 땐 다 자고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알고 같이 살지만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보지만 잠깐이라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옆에 있어도 주님이 그리울 정도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걸리는 것이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인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께 병이 나는 것은요 이거예요. 주님이 매 세대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성령의 은사로 잘 사역하신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매 세대마다 주님을 이렇게까지 상사병에 걸릴 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와 세대는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전도서의 큐티를 마치고 수련회 때 아가서를 풀게 하실까? 이거예요. 너는 나를 이렇게 갈망하니? 형제들에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매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처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혼기에 차서 옆에 보니까 옆에 있어 그냥 결혼하고 막 그냥 막 오빠 믿지 말에 막 속고 막 납치 당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갈망하며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이런 또 것 때문에 우리 또 중년의 누님들이 또 중년의 또 우리 형님들이 좀 잠깐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할렐루야.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 회복하십니다. 다른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막 예배한 것처럼 갈망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붙길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병이 나 계세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뭘 질투를 해요? 지가 가서 죽든 말든 뭐 그냥 뭐 지 죄가 안 돼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되지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연쇄살인범이라도 그 엄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사형당하기 전날까지 면회가는 분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아주 조금 그 그림자를 우리한테 맛보게 하셨어.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병이 드는, 그래서 이제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선교하고, 사랑 때문에 교회 개척하고,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고, 사랑 때문에 일하고, 이 강건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구나. 건포도로 나의 힘을 돋고,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병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골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을 나타낼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오른팔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오른팔은 능력, 권능, 뭐 임재, 막 치유, 기사, 기적인데, 왼팔은 목 뒤에 이렇게 내 머리를 고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팔베개 하실 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인생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왼팔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왼팔에 보호하심의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덤프트럭에 몇 번 치이고, 길 가다 막 아무나 막 묻지마 살인 막 당하고, 왜 찔러? 그냥 네가 싫어서 찔러갖고 막 가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냥 우리 그렇게 곱게 못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왼팔이 때마다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쓰다듬으시면서 예뻐해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일으키셨죠. 신부는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왼팔과 주님의 오른팔의 사역이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 안 해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이미 이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내 머리 뒤에서 내가 이렇게 고이고 계셨어요. 더 힘들면 안아주셨어요. 업어주셨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고백하지만 주님의 오른팔의 사역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기 원하지만 주님의 왼팔 사역도 찬양해야 돼요. 은혜였구나. 돌이켜보니 은혜였구나. 어떻게 그 재정이 공급될까? 우리 자녀들 정말 학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셨을까? 그 때마다 시마다 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 주님 왼팔 사역.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신부는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길 바래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영적인 계절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봄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생명력 있고 막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신선하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면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잎도 푸르러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잎이 막 나잖아요. 꽃도 나고. 가을은, 영적 가을은 추수의 기쁨이 있어요. 수확의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영적 겨울이 있어요.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다 떨어져 있는 혹독하리만큼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의 영적인 계절이 옵니다. 느끼세요? 여러분 어떤 계절이신 것 같아요? 영원히 봄이지 뭐 이런 거예요. 봄이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계절을 이 자연계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올 여름이 좀 유난히 더워서 그렇지 영적인 여정에도 왜 그게 없을까요? 전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잠깐 주님 만난 지 정말 30년 이렇게 지나고 사역을 한 지는 2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 삶에 어떠한 여정에 수많은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또다시 시작되고 또 지나가고 시작됐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이 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 굉장히 예민하고 놀라기 쉬운 동물을 들이대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계절의 변화에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혼란하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 나는 여전히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가을이 되고, 그리고 가을이 된지도 몰랐는데 와 추수하고 기쁠 때는 이게 또 봄이 급속히 될 것 같지만 혹독하리만큼 영적인 겨울에 우리를 놓으시죠. 근데 여름 옷 입고 있으니까 갑자기 추워져요. 예전에 했던 영적인 훈련 방식, 공동체 은혜, 예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화려함 다 없어져요. 열매 없죠. 잎사귀 다 떨어져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얼어있는 땅에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듯이 파고 내려야 돼요. 열매 없어요. 이때는 뭘 해도 안 돼요. 의욕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막 또다시 막 40일 금식해도요 안 돼요. 안 뚫려요. 막 돌을 진짜 파도 안 돼요. 이때만큼 당황해요. 신부가 굉장히 당황. 여러분 영적인 여정과 계절이 바뀔 때 신부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아 아직 미숙한 너희들아 내 신부가 원하기 전까지는 노루와 들사슴을 놓고 내가 부탁하는데 깨우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 걸 아세요? 아멘. 근데 사실은 목사들은 섬세하게 안 다뤄요. 저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양인데. 여러분 노루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계절이 바뀌고 계신 분들, 어쩌면 이전의 진리가 자기에게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진리의 영역으로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는 대단한 모험이 필요해요. 제자 훈련 이렇게 막 그것만 이렇게 막 하시던 분이 여러분 교회에 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령 사역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열릴 때 우와 하면서 들어오세요?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잘 안 돼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처음에 은사가 열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할 때 또 막 또 굉장히 강력한 달콤함이 있다가 이제 이런 거라 그러면 좀 좋겠다. 이런 사역도 더 이상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와요. 여전히 사역은 해요. 복음은 전하고 제자 훈련해요.
사람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예언 사역도 해요. 근데요, 이것이 저에게 더 이상 만족이 안 될 때가 와요. 계절이 바뀔 때 성령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세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와, 주님 얼마나 섬세하신지. 여러분은 졸리신지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모르니까. 아가서 다음에 배치하신 책이 뭘까요? 이사야서죠.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왠지 아세요? 너무 아가서에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섬세하고 나만 보시는 주님의 그냥 네, 이사야서는 주제가 뭐예요? 열방의 왕이신 왕권.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아가서에서 이사야는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것도 주님의 페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와, 이제 여인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봐요. 나만 봐, 집에서 나만 봐. 뭐 누가 봐도 아니고 뭐 나만 봐 이렇게 하다가 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아니까 와, 들어봐라. Listen, my lover. Look, here he comes. 그가 오는데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아가서의 산들은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장애물을 의미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정사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와, 그냥 나만 사랑하고 그냥 내 사랑이야. 근데 그분을 보니까 산들을 막 뛰어넘고 오세요.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산들을 정복하고 음부도 부셔버리면서 오세요. 이제 이것이 아가서 2장 8절이 또 아가서의 새로운 변환이에요. 그냥 내 연인, 그냥 내 남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분을 보니까 막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을 넘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빨리 넘어 막 오시는 분이에요. 능력의 왕, 권능의 왕, 영원하신 왕. 여러분 오늘 이 계시가 또 여러분들의 풀리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속도를 내죠.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노루나 어린 사슴이 민감한 동물이지만 산을 굉장히 잘 타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산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강조하고 여기 보세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이게 여러분 왕이 와 하고 막 산을 밟고 오셨는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좀 안 어울리는. 여러분 왕이 가시니까 하늘의 군대가 동행하겠죠. 근데 왕이 와서 신부가 있는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보신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위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그분이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섬세하게 신부를 바라보신 모습이에요. 그분은 이런 벽 한번 불면 아니면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인데 어쩌면 이제 아가서 2장과 3장에서 주님의 초청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신부에 대해서 벽 뒤에 서서. 근데 왜 우리 벽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동의된 벽이에요. 내 벽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딱 세워 접근 금지 주님 거기까지 뭐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또 성령님과 동의된 벽이에요. 여러분 신부된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우리를 위탁하셨어요. 그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그냥 뚫고 들어와서 가자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봅니다. 여러분 왕이 특별히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하실 때 보통 보면 성경에서 보통 승리 가운데 원수를 짓밟고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일어서셨어요. 그렇죠? 서서. 여러분 주님이 서신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근데 그 서신 주님이 세심하게 신부를 봅니다. 와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전체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빼앗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와, 드디어 주님의 초청.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만 명의 천군 군대를 딱 우렁차게 오셔서 막 딱 이렇게 막 오신 주님이 벽 뒤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Arise my darling,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막 나중에 다 엎드리고 주님을 경외할 것인데 적어도 신부에게는 벽 뒤에서 참 내성적이셔. 이럴 때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와우. 마귀야 뭐 지가 초청하다 안 해도 와가지고 우리 막 강제로 하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게.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동역하길 원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님이 그 벽 뒤에서 어쨌든 아직은 못 가요. 이렇게 있는 신부에게 같이 갈 이유를 막 얘기하세요. 야, 이제 the winter is past. 야, 겨울 다 끝났어. 비도 그쳤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추수의 때야.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릴 때야. 막 격려해 주세요. 이걸 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주임제교회 막 선교학교 막 열리면서 일어납시다. 막 가정학교 막 이렇게 하면서 초청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어디 뒤에 있어요? 벽 뒤에 있어요. 오타쿠 신부들.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님의 이 세밀한 터치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안 들으시면요, 주님이 나중에 얼굴 가리십니다. 주님 왕이시거든요. 산들은 그냥 넘고 오세요. 근데 벽 뒤에 서서 이렇게, 야 이제 겨울도 끝났어. 비도 그쳤어. 자 12절 자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 꽃이 폈다는 건 뭐야? 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열방에는 부흥의 꽃이 일었어. 우리 무궁한 꽃이 했잖아. 부흥의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갈래? 뭐 이렇게 주님이 할지도 몰라. 우리 여기 특별히 김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되게 선교적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나누죠, 열방의 일들을. 그런데도 우리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많이 가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벽 뒤에 숨어 계신 우리 신부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겨울 그쳤어. 열방의 부흥의 때야. 지면에 꽃이 폈단다. 그리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여러분 추수의 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도 들리고요.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회복들, 무슬림권, 이슬람권의 사람들 회심들, 북한의 지하교회 부흥들, 중국교회 강력한 부흥들 막 지금 계속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가서 지금 2장을 나름대로 풀고 계신 주님이 열심히 해요. 비둘기의 소리는 뭐겠어요? 비둘기로 대표되는 성령님의 사역이 온 땅에 충만해.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이 땅의 것들로 눌려 있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일어나 가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as a nations, 한 나라로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엔드타임의 시간표로 보면요, 만약 12시가 기점이라면 11시 몇 분쯤 됐을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것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 압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 때 여러분 출애굽 때 또 포로 기환 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수보다 알리야 운동으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 걸 목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시기예요. 이제 우리 북한이 열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음이 또 우리에게 있는 사명과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수확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가장 익기 전에 푸른 나무로 이렇게 바뀐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사실은 그녀가 거절할 걸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이 싸가지 없는 신부에게 얘기하겠지만, 반석, 바위 틈이란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틈, 바위 틈은 여러분, 바위 틈, 은밀한 곳, 그러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반석이면, 틈은 아담의 이 틈을 벌리셔서 하와를 만드셨던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의 틈에서 탄생한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옆구리부터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부가 안전하게 느끼는 장소, 떠나기 싫어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이 바위 틈이에요. 은밀한 곳. 왜 은밀한 곳이냐면 예수님의 틈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나는 거기 안에서 그냥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사과 따먹고 싶지 주님과 함께 막 산 넘어가긴 싫어요. 나를 보시려면 날 보러 와요 그래서 주님께 당신이 오세요, 당신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난리가 아니에요. 주님 막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마치 라오디교회 같은 데인데, 내가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소리를 듣게 해다오, 너의 소리는 나에게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 나중에 아시죠? 이 성숙하지 못한 신부가 나중에 가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계속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초청을 받고 계실지도 모르고 이미 그 초청에 응하여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시는 분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왕이시기도 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랑이시고, 이 두 가지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를 두신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항은 아닌데, 신부 주님과 함께 일어나려고 할 때 신부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처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때 제일 이렇게 했던 게 뭐세요?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다. 무엇이었어요? 재정, 자녀 교육, 뭐 건강, 언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로 헌신해가지고 이 땅에서 로컬 처치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일반 교회 부교육자로 가도요, 월급으로 받던 거를 연봉으로 받는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걸려요. 작은 여우예요.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혈기가 많은데 성도들 앞에서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설교할 때 계속 저같이 손 많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 손 묶어 놓으면 설교 못 해요. 이제 이거 신경 안 쓰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의 언어예요. 각 사람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이 여정에 더 가고 싶고, 또 성령님께 더만 이끌림 당하고 싶은데 뭔가 나를 사로잡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서 정말 신나게,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이 작은 여우가 있네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 이거 잡지 않으면요 선교지에 가서도 또 사역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 그것이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때 여우 잡아서 회 처먹으십시오. 여우회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육회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쵸, 남자가 아가솔 풀면 이렇게 나와요. 모가지를 비틀어갖고 회를 쳐가지고 이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하면 놔도요 우리 포도원을, 주님과의 이 포도원을 허물었는데,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은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 여우고기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맛없으면 그냥 불태워버리고.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작은 여우가 있어요. 두려움이든지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다 외쳐드십시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와,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또 고백입니다. My lover is mine. I'm his. I belong to him. 나는 그에게 속하여,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좀 놀래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만큼 사랑하신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들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 비밀만 안다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가사는 있는데 나는 그 사랑 한 번도 못 느껴봤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해줘. 그러니까 아가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하였는데 주님, 제가 사랑의 크기와 분량과 강함을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에 주님은 너무 알려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모르는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정말 막 검댕이 막 이렇게 내려올 때 그 고백이 주님의 얼마나 충격파를 던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그 약함 가운데서도 가시덤불 속에서 아픈 백합화들이 향기를 발할 때 그분은 사랑의 본체시니까 사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널 보러 속히 가고 싶다. 내 사랑아, 막 우리 안 들려. 그래 우리 귀가 열리고 싶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분량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주의 의도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여기 보면 릴리스, 그러니까 복수형이야. 나에 대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찾고 원하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게 뭐냐면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나도 백합화들 가운데 갈 것이고 거기서 양떼를 주님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라는 신부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안 가요. 17절 보세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게 한글로 보면 조금 헷갈리는데요, 영어로 보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그러니까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이 밤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턴이라는 것은요 가세요라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거절이에요. 주님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 여우를 아직 못 잡았어요. 베델산의, 이 베델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주님, 아직 못 가겠어요 이런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날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오세요,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Until the day breaks. 그렇죠? 주님이 이런 거절을 우리에게 당하세요. 아주 작게는, 야
말씀 읽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좀 이제 드라마 좀 보고요. 그부터 시작해. 야, 저분한테 날 좀 전해다오. 전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런 아주 작은 거절부터 큰 거절까지 별의별 거절을 주님께 돌아가세요. 나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먹고 있을게요. 날 보고 싶으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 주님이 오시든가. 이 왕싸가지. 근데 우리 그래요. 많이 그래요. 주님이 아파요. 그래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 잘 뛰시잖아요. 주님 빨리 가세요. 베델산으로, 분리의 산으로. 일치의 산이 아니라 분리의 산으로 가세요라고. 사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시간이 참 모자라다. 자, 3장으로도. 근데 저희 몇 시에 밥 먹어요, 목사님? 지금 끝내야 돼요. 그렇구나. 30분 만에 3장 한 장 더 하고. 저 8장을 다 하는 게 욕심이었나 봐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해볼게요. 여정을 따라오고 계시죠?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 네. 그럼 이제 여기부터가 또 다른 전환. 왜냐하면 거절했거든요, 주님을. 주님이 임재를 감추세요. 보면 신부의 위치를 보세요. 밤에예요, 밤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는 정말 밤 시간, 고통의 밤도 있겠죠. 그다음에 유혹의 밤도 있고요. 이따 5장에서 다룰 영혼의 어두운 밤도 있죠. 밤이에요. 아직 신부의 시간은 밤이에요. 그리고 어디예요, 자리가? 침상에. 주님과 함께 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날 보러 와요 하는 이 신부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과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 신부의 자리를 보세요. 밤에 침상에서 완전 안전지대인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전히 이 신부는 아직 신부가 아니죠. 이 소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아직 아니야.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과거에 했던 대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오고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한 시즌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점심시간 30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30분 동안 혹여 이 3장의 여정에 계신 분들은 발견해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뭘 거절했는지, 내 마음을 허무는 그 작은 여호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주님께 100%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30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 드디어 2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어떻게 돼요? 이에 내가 침상에서 안전지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럴 때가 와요. 꼭 무슨 전임 신학교를 가서 전임 사역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령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 직장의 어떤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직장에서 나를 소개하는 기도 모임이나 말씀 모임을 만들어주지 않을래? 이런 부드러운 것 했을 때 베델산으로 가시죠. 주님이나 실컷 뛰어가시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의 공고함을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 찾으러 다녀요. 못 만나요. 근데 이 침상에 안전하게 있던 신부가 다닌 데가 어디냐면 성안, 거리, 큰 길이에요. 여기는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침상은 나랑 주님이랑 있으면 돼. 근데 이 거리는요,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니까 안전이 없어요. 위협, 충돌, 죄, 어둠, 무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영적 전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찾았는데 찾았어요? 주님 못 찾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우린 첫 번째 이유를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을게요. 3절. 자,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러분,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파수꾼들, 이 사람들은요, 아가서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찾기 위해 어떤 대가지불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요즘 이제 개인적인 성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훈련, 영성 훈련, 뭐 또 깊은 뭐 말씀의 단계에 가 계신 분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분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그 단체 리더가 자기보다 잘 모르고 여기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자를 찾게 도와달라. 보았습니까? 이것이 신부의 또 겸손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대가지벌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르고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른데 또 아가서를 가리키면 또 이렇게 참 불안한 게 뭐냐면 또 우리 목사님 파수꾼이라고 얘기할까봐. 아니에요. 이분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분들인 거죠. 이 표정들 뭐예요? 밥 시간 화나신 거 아니죠? 보세요. 뭘 다 할 수 있어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요, 리더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편안해요. 익숙해요. 잘은 못하지만 하여튼 익숙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선교회를 하면서 주님이 교회들을 세우고 돕고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들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모 교회, 이제 탈북민 교회에서 협력 사역자로 이렇게 이분을 계속 이렇게 섬기는데 저번 주가 1주년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도 리더들의 스승이었으니까, 제가 티처였으니까 뭔가 이게 좀 충족이 됐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동등한 게 아니에요. 밑에서 협력 사역자로 외부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도와보니까 너무 막 꿈틀꿈틀 걸어요. 교회를 갈 때마다 십자가에서 저를 쳐서 죽여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거 많고. 근데 주님이 그런 걸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뭐 크기가 작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야, 그릇의 크기를 정하는 건 나야. 그렇죠. 사역자로서의 어떤 크기를 정하는 건 주님이신데 저는 그 안이 깨끗하도록 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네트워크 리더들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해요. 막 글짝글짝하면서 오는데 저는 맡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여기는요 저 3,000명밖에 안 돼요. 말면서 상하이에서 막 같이 하신 분은요 6만 명 담임이고요. 제 저장성 절강성 책임자 만났는데 60만 명 책임자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죠.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나중에 7장 8장에 보면 내 작은 누이는 아직 뭐 유방이 없구나 이러면서 막 뭘 도와야겠다 이런 거 하는 게 나와요. 다 보고 그런 걸 봤지만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겸손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도 신랑의 친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셔서 제가 평생 그렇게 신랑의 친구로 신부를 단장시키며 살아야겠다는 제가 이미 결단을 예전에 드렸고, 다윗들이 일어나려면 요나단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믿음이 필요해요. 얘들이 진짜 다윗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진짜로 요즘 애들 보면 다윗이다 해가지고 요나단이 되어줘야지라고 뭐 또 사무엘이 되어줘야지. 제가 다윗 하고 싶지만 솔직히요. 근데 그 자리에 섰는데 몇 년 전에는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재진아, 요나단 옆에 무기 든 자가 있잖아.
이제 요나단에서 더 낮추셨어. 아 그렇죠. 요나단이 가면 어디든 가요, 막 무기든 자가. 그죠. 네 알겠어요 주님. 알겠어요 무기든 자 할게요. 그럼. 근데 얼마 전에는 그 무기는 누가 만드니? 대장장이가 만들겠죠? 너 대장장이 해야 돼. 에? 생각해보세요. 대장장이 일턴 어디예요? 대장장이 탕탕탕 이 무기를 누가 들지도 몰라. 나는 불 앞에서 불같이 사역해야 돼요. 이 불이 난지 내가 불인지 말면서 막 이제 이런 거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 근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됐고 내가 다윗이고 싶은데 요나단에서 무기든 자에서 대장장이까지 가게 하시고 이제 뭐 어디로 보내실지 안. 근데 이제 뭐 주님과 같이 가는 게 좋아. 일어나 함께 가자.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여기 보세요. 근데 지나치게 돼요. 막 무시하고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절과 차원으로 이끄시려 할 때는요. 이전의 방법과 좀 이런 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떤 공동체가 주로 강조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남자분들 소시적에 많이 읽으셨던 무협 만화나 무협지 보면 소림사가 있고 아 자매들이 이게 안 와닿으시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다 달라요. 군대로 이것도 형제 용어구나. 군대로 치면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뭐 전차병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의 어떤 분량이 있어요. 또 이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옛날에야 한 직장 한 교회에서 평생을 충성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게 이동이 하도 많고 또 워낙 교회들을 옮겨 다니시니까 이게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아프죠. 양들이 떠나는데 또 어떤 사역자가 춤을 춰요. 가끔 이제 떠나길 원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이 떠나면 참 좋아.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누구든 이렇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막 찢겨지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 공동체에서 배우는 어떤 십자가와 뭐 어떤 제자 훈련의 영성들이 있겠죠. 또 어떤 공동체 가 보니까 막 선행과 구제와 뭐 약자와 이런 것에 대해 잘해요. 또 어떤 공동체 가 보니까 또 막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은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공동체 갔는데 막 예배가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공동체 가니까 뭐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가서에는 정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정원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장미꽃의 향기가 있고 백합화의 향기가 있고 라일락의 향기가 다 다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꽃들이 어우러져 그분의 정원에서 그분의 향기를 맡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보면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몰라. 성령의 은사가 안 풀렸어.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때가 되면 하시겠지. 기도하지 기도 귀 다물고 좀.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몰라. 때가 되면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먼저 알아면 감사하면 되지 왜 그걸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또 토라파 계세요. 여기도 토라파들. 토라지지 마시고 염소 새끼 치세요. 염소 새끼.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근데 그 지식에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비판거리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뭐 토라가 풀리도록 금식하고 기도를 하든가. 그러면 또 성령의 은사가 안 풀렸으면 목숨 걸고 들어가고 여기서 성령님을 뭐 초청하든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를 안 받아. 그냥 막대기로 쳐버리고 싶네 진짜. 형제가 푸는 아가선 이래요. 나중에 최 목사님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니까요. 비판할 게 아니에요. 먼저 알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 누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분들과 여기 보면 내 어미의 집에 내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랑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원래.
이제 거의 무슨 만담 형식으로 바뀌네요, 제가. 지나쳐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의 계절로부터 지나가서요, 새로운 방법을 가져서 나랑 가장 친숙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요, 집은 가장 친숙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습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존경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뭘 한다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교회에 대한 상징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장소와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데리고 가지만 나중에 8장에 가면요, 마지막에 그녀는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모시고 가요. 할렐루야. 와우. 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또 부탁해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이 깜짝 이 고백은요 성령님의 고백이에요. 3번 말씀하시거든요. 아가서 전체. 2번은 노루와 들사슴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8장인가에 가보면 7장인가 8장에 보면 이제 이것도 헷갈리네. 노루와 들사슴이 그때 빠져요. 3번째 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부의 성숙함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할렐루야. 이거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자. 이 변화의 계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시지만 왜 이렇게 섬세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결, 생각의 결, 마음과 숨결의 결, 이거 다 혈관 막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정말 섬세하시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아가서와 이사야서가 같이 나에게는 신랑이시지만 열방에서 만왕의 왕이 주님께 무슨 감히 누가 대적해.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면 그런 거죠. 와우.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내 풍기며.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또 성령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타락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안전한 리더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군대 용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타락한 세대의 거친들에서 승리하고 오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몰약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십자가와 자기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몰약에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유향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향기로운 중보를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주의 일을 다 마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하늘에 오르사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 몰약과 유향과 왜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 예수님이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러분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예수님이 상인이 맞죠? 몰약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 기도,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다 들여서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사신 상인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의미해요? 이만희? 신천지? 예수님. 그 영감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나요? 돈 뜯어내지?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기신 분이에요. 연기 기둥은 뭡니까?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형상입니다. 이만희 그 영감님이 곧 돌아가실걸요? 이것도 못 이긴 분이 무슨 이긴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야, 거친들, 이 세상에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야, 이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 신랑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외치고 또 외치는. 와, 성령님의 선포도 위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60명이 둘러쌌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는요 왕의 혼인잔치에 사용된 병거인데, 가마로서 왕의 호위대가 어깨에 짊어서 운반하는 겁니다. 8절까지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8절도 읽읍시다. 자,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러분, 작은 여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뭘 준비하십니까? 왕의 가마. 우리 가마는 조선시대 가마는 막 이렇게 그거 말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 위에 주님이 솔로몬의 왕이 만들어신 그 여러 가지 장식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가마에 앉히셨다고요. 왕의 가마에. 와우,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 사랑받는 내 배우자, 내 남편 사랑해야죠. 참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외도 아닌데입니다. 눈이 떠지십시오. 그런 사랑받고 있는 분들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남편 아내 되니까 이 땅에 잘 누리십시오.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 해도 안 나가다가 안 보이니까 막 찾고 있던, 성을 조금 다녀봤어요. 충돌을 경험해봤어요. 위협을 경험해봤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도 만났어요. 그래도 두려운 자들에게 왕의 가마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12, 주님의 완전 통치수의 5배수입니다. 60명의 천군과 천사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교회들로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래도 안 갈래? 가야 돼요. 왕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린 주님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모든 계획을 아시고요,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 어떤 꿈, 뭐 중보기도, 하나님의 공동체, 진리의 회복운동,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어쩌면 칼을 찬 60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정말 천군과 천사를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게 이렇게 애기 천사 있어요. 여러분,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잖아요. 한 명의 천군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60명, 여러분 12명만 있어도 사실 든든한데, 사실 2명만 있어도 든든해요. 이 표정 뭐예요? 배고프세요? 정확히 끝내드릴게요. 12, 성경의 모든 수가 의미가 있는데 12는 주님의 완전 통치의 수거든요. 근데 5배수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막의 말뚝이 60개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해요. 60명이 칼을 차고 밤의 두려움, 아직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를 지키고 허리에 칼을 차고 우리가 동행합니다. 근데 9절을 보시죠. 네, 다 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10절도 읽읍시다. 자,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죠? 나무는 인간됨, 주님의 인성, 금은 divine nature, 주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이 은인데, 아가서에서 은은 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이 금이에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타고 오신 차에 바닥에 금 좀 깔려 있으시죠? 저도 아반떼 금을 좀 깔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라는 말, 히브리어 레피다라는 이 단어는요 놓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보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신부는 이 영광의 의자에서 절대 떨어져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무슨 깔개? 무슨 색? 자색. 자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왕권.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 있잖아요. 왜 자금성이죠? 자색을 금한성이에요. 자색은 왕만 쓸 수 있었거든요. 아, 모르셨어요? 세계 테마기행 가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오로지 왕만 쓸 수 있는 게 자색이었어요. 근데 난리예요.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고 자리는 자색으로 깔아주셨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근데 이거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For the daughter of Jerusalem, 예루살렘 딸들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여기 막 아롱져서 엮여져 있어요. 가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계달의 장막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눈으로 보셨던 솔로몬의 휘장이었는데, 우리를 태우러 보내신 이 가마가 바닥이 금이고 기둥은 은이고 자색깔게 깔려있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을 향한 사랑이 막 이렇게 얽혀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뭐길래 막 세포까지 다 반역이고 거역인 우리가 뭐길래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에게 환멸 안 느끼세요? 저는 우울증의 기질이 많아서 자주 느끼거든요. 근데 좀 두려운 게 주님이 저 보시면서 너 좀 지겹다. 막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혼내셨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저보고 한숨 쉬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 누우실 때 차라리 때리셨으면 좋겠어. 그냥 그 한숨이 왜 이렇게 아픈지. 근데 만약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30년 동안 일어나 함께 가자 했는데 벽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는 저런 보면서 지겹다, 그만할란다, 그냥 살다 와라 암 선물로 줄 테니까. 취소 저도 좀 피곤한가 봐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좀 제 육신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간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근데 제가 이렇게 뭔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하는 게. 주임제 교회 수련회 섬기러 옵니다. 그럼 제 안에 막 기쁨과 이것만 충만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막 싸움이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몇 개월 동안 주임제 교회를 저희 교회처럼 섬겼으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왔지. 이게 참 이러면 좀 이상하다. 갈 때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있어요. 야, 남의 교회 그렇게 뭐 열심히 섬겨주면 너한테 뭐 오냐? 뭐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와요. 근데 여기 제가 한때 아멘한 적이 있어.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교회를 개척할까? 나도 능력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 무슨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막 육신의 어떤 이런 게 들어올 때,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거, 우리가 뭐길래 이걸 다 누리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찬양 받기 합당하세요.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단에 설 자격 없는 죄가 아가서를 푼다는 건 은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마 이재진편 해가지고 주님이 저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이런 걸 시리즈로 보여주신다면요, 저는 여기서 떨어져 자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후에 나를 위해 보내신 가마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60명의 칼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날 지키고 그분의 왕의 행전에 가시는지. 11절을 안 했군요. 저 그냥 끝낼 뻔했어요. 마지막 하고 우리 식사하러 가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을요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부도 이렇게 불러요. 성숙했죠 조금 아까보다. 그렇죠. 여자들아, 뭐 예루살렘 딸들아, 처녀들아 이렇게 하다가 시온의 딸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왕관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여드려야 할 신부가 있어야만 쓰실 수 있는 왕관이 있어요. 혼인의 왕관이에요. 와, 이거 우리만 쓸 수 있어. 결혼 예물 마치듯. 근데 끼고는 다니세요? 저는 있어요. 주님의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건 또 아유 내가 이 땅에서도 경쟁 사회를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천국 이러실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쓰여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주님이 다 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솔직히 뭘 잘해요? 거역만 하지. 막 벽 뒤에서 도망만 치지. 근데 이거 받아서 주님께 쓰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면류관 받아야 돼요. 혼인의 관은 신부가 신랑에게 쓰여드릴 수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쓰여드릴 수 있어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라. 깨어 일어나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아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우리 왜 써야 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교회가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땅에 수고와 아픔 다 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면류관 쓰고 뽐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이 면류관 다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 건데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한 가지 주님 머리에 쓰여드리죠. 혼인의 관. 또 관 잘못 들어가지고 그 시체 놓는 그건 아닙니다. 주님만 눕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인의 관. 그런 날 오겠죠? 그러니 신부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봐.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어. 여러분 이 밤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 한 소리를 외치는 교회로 사실 수 있으시죠? 이미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믿습니다. 이제 말도 없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려나. 헵시와 뷸라가 될 우리의 인생들, 주님의 영광들 2장 3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기대하시죠? 네, 밥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의 육도 행복해야 하니까 이번엔 그냥 제가 기도하고 오전을 마치겠습니다.